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전 예배에는 성경에 나타난 7가지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어떤 약속이죠. 그 언약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수납하느냐 아니면은 믿지 않느냐, 이런 게 사실 신앙이거든요. 정말 평범할 때는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언약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뭐 편안할 때나 평범할 때는 모르는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정말 그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와의 언약 속에서 언약 관계로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고 두렵고 놀라울 일이 생기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딱 표시가 납니다. 인간적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운 때에 믿음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신학이라고 하는 그 신학의 분야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적게는 6개, 많게는 또 7대 언약, 뭐 9대, 10대 언약 해가지고 그 언약 신학의 그 어떤 산맥이라고 그러죠. 봉우리를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그렇게 이제 언약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제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 시리즈의 설교를 지금 해 나가고, 이번 시간이 63번째거든요. 뭐 이제 창세기 지금 이제 6장 들어가니까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뭐 한 몇백 번, 500번 내지 한 1000번 정도 가야 될 거예요. 끝까지 다 이제 이 주의를 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 제가 성경을 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하는 설교는 뚜렷합니다. 목표와 목적은 뚜렷합니다. 킹덤 오브 갓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대전제 하에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는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구속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속사가 시작이 되면서 구속사관을 설명해 주는 그 내용이 바로 언약신학이라고 됐죠. 그걸 제가 이제 노아 언약 들어가기 전에 아무래도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제 성경에 계속해서 이제 주회해 나갈 때 그때 이제 그 부분이 나오면 제가 언약 신약 부분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깊이 있게 여러분들의 제가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 설교가 창세기 5장에 마지막에 제가 그 무드셀라와 라멕, 그러니까 아담의 8대 손이 무드셀라고 그 다음에 9대 손이 라멕이었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에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아담의 10대 톨로도스는 단순한 족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의 족보를 이어가는 계보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볼 때에는 구속사의 의미에 대단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담의 10대 톨로도시 아담부터 시작해서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에까지는 언약적인 관계 속에서 이것이 지금 톨로도시 지금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그냥 뭐 기본적인 지식 없이 신학적인 배경 없이 무조건 읽고 무조건 그냥 뭐 깨닫다 뭐 성령이 감동했다 그러고 이렇게 읽는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깊이 있는 광맥 이런 신학적인 중요한 의미들을 사실 모르고들 성경을 읽는 거예요. 30년 예수를 믿었건 40년 예수를 믿었건 그냥 혼자서 큐티한다고 그러고 성경만 읽었던 사람들은 이러한 신학적인 중요한 의미들을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사실 성경을 그렇게 깊이 모릅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는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예요. 전체 주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니까 뭐 이거는 시간이 뭐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담의 톨로도스는 10대 톨로도스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 5장 별로 관심 안 갖습니다. 잘해야 뭐 무드셀라 정도 해서 에녹 정도 해서 뭐 300년 동안 하늘과 동행했다 요 부분만 하지 나머지는 언급들을 안 해요. 제가 정확하게 8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아담의 톨로도 5장부터 32절까지 한 사람의 1시간씩 설교를 했어요. 이번엔 제가 4시간으로 줄였어요. 그만큼 이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아담의 톨로도스에 대한 이 내용은 많이 머무를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가정 안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것까지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노아에 대한 노아에 대한 기사가 창세기 5장 32절을 보면요. 이제 5장의 마지막 부분이 노아잖아요. 창세기 5장 32절을 보면은 노아에 대한 기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 노아가 500살 될 때까지 노아가 자식을 안 낳느냐? 아니죠. 낳겠죠. 그리고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홍수가 일어난 다음에 자식을 낳느냐 안 낳느냐? 낳겠죠.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아담의 톨로도스는 단순히 이것은 그냥 어떤 자식을 낳았다라고 하는 그거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그랬죠. 수많은 자손들 중에서 only one입니다. 오직 한 사람의 아담의 톨로도스를 잇는 한 사람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단순히 족보를 어떤 이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전수받는 것까지 얘기를 한다 그랬죠.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그 신앙을 셋이 물려받았고 셋의 신앙을 에노스가 그 다음에 게난이 마할랄렐이 야렛이 에녹이 무드셀라가 라멕이 노아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복음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계대 전승에 관한 부분도 창세기 5장에서 우리가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신명기 6장에 나오는 쉐마 교육,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에서부터 교육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5장에는 안 나왔지만 당연히 이렇게 이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계대 전승해서 쭉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에 대한 기사는 지난주 제가 창세기 5장 31절까지 라멕까지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10대 자손인 노아까지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 32절에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께 야벳을 낳았다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오늘 들어가면 노아 시대의 상황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노아에 대한 그 내러티브가 끝나는 부분이 창세기 9장 28절과 29절이에요. 요게 이제 보시면 홍수 후에 노아가 어떻게 해요? 350년을 살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조상들은 자녀를 낳으며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창세기 9장 28, 29절에 노아에 대한 사적의 마지막이 이것으로 딱 멈춥니다. 그래서 창세기 5장에 기록된 구조로 볼 때에는 노아는 창세기 5장 32절과 9장 28절, 29절 요거를 하나의 문단으로 묶으면 그냥 다른 조상들하고는 비슷하게 이런 부분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제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의 시대에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매우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노아의 가족 8명 외에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물에서 빠져 죽습니다.
이거 참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을 했느냐? 그럼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엄청나게 하나님을 트집 잡고 따지고 하나님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지구상의 모든 민족, 아마 노아 홍수 때에는 제가 채한테 물어봤을 때 한 50억 정도 인구가 살고 있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노아 홍수가 시작된 연도가 창조 연대부터 쭉 하면 1556년인가 그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자녀를 생산해서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하면은 아마 50억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거는 뭐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8명 외에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물로써 심판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끔찍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야,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물로써 40일 동안 홍수를 내려서 모두가 다 물에서 수장되어서 죽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과연 불의하신 분이 아닌가? 정말 우리는 여러분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한 분은 아니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신론에서 하나님을 공부할 때 하나님은 모든 일에 선하시고 공평하시고 모든 일이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물로 심판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심판의 행위는 공평하고 정의롭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왜? 그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좀 이상하다,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6장부터 9장의 내용을 공부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홍수로 이 세상의 사람들을 심판했는지, 그것이 왜 의로운지에 대해서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그 사실들을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제 설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혼인이 낳은 비극입니다. 그냥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다가 아니고 그 아들과 딸들 앞에 수식되어져 있는 용어가 하나님의 아들들, 딸에는 사람의 딸들, 이렇게 지금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이제 인구가 점점 증식되고 번식되는 상황에서 비극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은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1절과 2절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을 한번 보면요. 제가 아까 봉독해 드릴 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와요. 자녀가 생산이 돼요.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구별하죠.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는지라. 그래서 자녀를 낳았겠죠. 여기에서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를 시작했을 때라고 하는 이 말을 볼 때에는 시간은 어떻게 해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시간은 점진적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세상에 있는 인구의 수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5절의 말씀대로 창조 언약대로 인간은 계속해서 인구가 점점 늘어가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의 부분은요, 우리가 1절은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중에 1절이잖아요. 그죠? 요 한 절 속에, 우리말도 그렇고요. 그 히브리어 구문으로 볼 때는 두 개의 구문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 속에 구가 있어요. 어떤 데는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세 개, 네 개, 다섯 개까지도 많은 긴 문장에는 여러 개의 구로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단어에서 구가 되고, 구에서 문장이 되고,
문장에 대한 그 흐름이 이렇게 좀 되는데 1절은 두 개의 구문으로 나오는데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말도 끊어지잖아요. 그죠? 요게 이제 첫 번째 구문이에요.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 다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라고 하는데 히브리어에 보면은 접속사 와우가 바브가 들어갑니다. 바브가 들어가요. 왜? 바브가 들어가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요게 한 문장이죠. 요게 이제 두 개 구문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나서 2절은요, 세 개의 구문입니다. 2절은 세 개의 구문으로 나누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았는데 아름다움은 뒤로 살짝 들어가요. 원문을 볼 때. 원문을 볼 때는 첫 번째 구문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라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름다움은 두 번째 구문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히브리어에 보면은 키라고 하는 요게 뭐죠? 이유 접속사가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2절에는 왜냐하면 그녀들이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키라는 뭐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그녀들이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구문이 뭐냐면 그들이 자기 아내들, 자기들이 좋아하는 자기들을 위해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1절과 2절은 1절에는 두 개, 2절에는 세 개의 구문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동사가 6개가 나옵니다. 동사가 6개 나오는데 되었다, 시작했다, 태어났다, 보았다, 선택했다, 취했다. 이렇게 6개가 1, 2절에 동사가 6개가 나오거든요. 6개가 나오는데 이 가운데의 주동사, 메인 동사라고 그죠? 뭐 보조 동사도 있겠는데 주동사가 뭐냐면 보았다, 취하였다입니다. 보았다. 요거.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 다음에 삼는다. 삼는다가 취한다는 뜻입니다. 취한다. 요게 이제 6개의 동사 중에서 2개의 중요한 본동사가 되는 거예요. 취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보았다, 취했다라고 하는 말은 동사가 들어가면 제가 동사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이게 와우 계속법 칼 미완료예요. 여러분들은 문법은 몰라도 돼요. 제가 왜 이거를 말을 하냐면 칼이라고 하는 건 단순형이고요. 미완료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히브리어는 동사가 시제가 없다 그랬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냥 두 가지입니다. 완료됐느냐, 미완료됐느냐예요. 근데 보고 보았다라고 하는 것과 취했다, 삼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다 미완료예요. 근데 뭐냐면 와우 계속법이라 그랬죠. 이거 지난주도 계속 앞으로 히브리어를 제가 구역을 할 때는 와우 계속법 완료 미완료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은 지금 4번인가 5번 들었기 때문에 알아요. 와우 계속법 미완료일 때에는 그것이 칼형일 때에는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사실로 본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이것은 능동태입니다. 능동태. 보세요. 동사를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그래서 아내로 취했다. 이게 뭐냐면 미완료로 나왔지만 완료된 상황이에요. 이미 볼 때 확정된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아내를 삼았다는 말이에요. 계속 삼을 것이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비록 미완료지만 와우 계속법이기 때문에 과거에 이루어진 완료태로 해석을 하되 능동태라 그랬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 취향에, 자기 구미에 따라가는 대로 보았고 또 자기 취향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스스로가 결혼을 한 거예요. 여기에는 어떤 강압적인 것도 없고 잘못된 것도 없어요. 자기가 했다. 능동태는 그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사의 의미들이 나올 때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데 있어서 인류가 번성해 가는 데 있어서 매우 특이한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이 혼인설이거든요. 결혼설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게 이제 중요한, 이게 성경의 해석이에요, 해석.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세 가지의 유력한 해석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로 봐요. 사람의 딸들은 그냥 모든 여자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여러분 본다면, 이거를 본다면,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식을 낳았다. 그래서 이제 4절을 보면은 그 자식들이 네피림 그러죠. 거인들과 같은 아주 거대한 혼혈 종족을 낳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첫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고대 문헌 보면 이제 위경에 보면 에녹서가 나오는데, 에녹서는 이제 지난번에 에녹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위경과 외경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의미로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되, 위경과 외경에 나오는 것은 우리는 성경으로 인정 안 해요. 캐톨릭 같은 데는 위경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그 다음에 다른 그런 데서는 무슨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절대 그걸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서 1장 6절과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면 타락한 천사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점은 뭐냐면, 에녹서는 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유다서와 베드로후서에 기록된 타락한 그 내용은 타락한 천사는 맞지만, 그 타락한 천사가 여자와 관계를 맺어서 성적 관계를 맺어서 자식을 낳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그런 어불성설입니다. 유다서와 베드로후서에 나타난 2장 4절은 그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 천사가 여자와 성관계를 해서 자식을 낳았다라고 여러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직신학적으로 봐도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어떻게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천사가 인간과의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만일 사실이라면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귀신들이 그러면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인정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해석법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왕족들로 봅니다. 왕족들, 귀족들. 그 다음에 사람의 딸들은 그냥 평민들, 일반 여자들과 이렇게 결혼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는 고대 근동 문화를 보면 왕의 아들들을 신의 아들들로 불렀다 그래요. 그거는 고대 근동의 그들의 문화권 속에서 있었던 일이지, 그거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그 왕족들로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족들끼리 결혼하지 않고 평민들과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이 네피림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문제점은 뭐냐면,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단순히 인간의 통치자로 보는 거, 이거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억 가운데 사는 사람들 중에 왕은 몇 명입니까? 극소수잖아요. 왕의 가족 이름이 얼마나 되겠어요? 극소수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두 번째 왕족과 평민들의 혼인설도, 이건 우리 입장에서는 이 해석법을 받아들일 수 없다.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저도 해석을 하는데, 경건한 셋의 후손들과 불경건한 가인의 계열의 혼인설, 우리는 이제 이 해석을 지지합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건한 신앙의 자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게 이제 셋의 후손들, 다 창세기 4장 설교할 때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딸들은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들이 낳았던 후손을 뭐라 그래요? 네피림이라고 그러죠. 네피림.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은 4절에 보면, 네피림은요, 그 히브리어로 보면 하네필림이에요. 네필림. 하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 어떤 네필림, 그러니까 정관사가 붙었고,
이것은 하네필림은 네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복수형인데요. 명사 네필은 이게 나팔에서 유래했다고 봐요. 언어학자들이. 그러면 원래 네필, 나팔의 본래 뜻은 뭐냐면 습격이나 공격하는 자, 곧 포악한 자, 혹은 난폭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세 번째 해석에 경건한 셋의 후손과 불경건한 가인의 계열의 혼인을 통해서 태어나는 그 자손들을 네필림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네필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포악한 사람들, 난폭한 사람들 이렇게 보는 게 많아요. 여기 네필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창세기 6장 지금 4절에 한 번 나오고 민수기 13장 33절에 두 번 나와서 성경에는 딱 세 번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면은 거기서 네필림 후손인, 네필림 단어가 아까 그 네필 그거예요. 후손인 아낙 자손의 무엇을? 거인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똑같은 네필림 똑같아요. 히브리어. 네필림을 거인들로 해석을 한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근데 70인 역본을 보면 민수기 13장 33절을 똑같이 이게 거인으로 번역을 해서 아마 우리말 번역도 거인들로 번역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필림은 거인으로 보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민수기 13장이 이미 거인으로 번역을 했어요. 네필림을. 거인으로 보아도 상관이 없지만 사실은 거인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고 침략자, 습격자, 약탈자로 네필림을 해석한 것이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이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여러분 뒤바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문제점을 이렇게 또 제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건한 셋의 후손으로 단정하기가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제가 여기서 제 나름대로 반박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설교를 주면서 반박을 내가 합니다. 자, 결혼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부부 관계에 있어서 신앙의 유무에 따라서 부부관계 삶이 달라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절대로 이건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곧 성도와 불신자가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불신자의 주장이 강할수록 정말로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본인은요 신앙생활에 흔들리고 많은 위협을 받게 됩니다. 저는 그런 사람 꽤 봤어요. 남편이나 아내가 예수 믿으면 너랑 이혼할 거다 막 그렇게 협박해가지고 교회도 잘 나오지 못하고, 나 이런 거 꽤 봤습니다. 저는 제가 42년을 예수를 믿었는데요. 그리고 불신의 배우자가 어쨌든 믿는 배우자보다 이 파워가 강하다, 그러면 신앙생활 정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 세 가지 해석법 중에서 제일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는 게 이 세 번째 해석이에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우리가 이 해석법을 취하게 되면 그야말로 많은 여러분 그러한 문제점들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 해석이 여러분 상당히 옳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게 능동태라 그랬죠. 자기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자기 스스로. 억지가 아니에요. 사람들 죄 짓는 거 보면 다 능동태입니다. 억지로 죄 짓는 사람 없어요. 다 능동태고 다 중간태의 개념으로 사람들이 죄를 짓는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혼인의 문제는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들을 부패시키는 원인을 규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해석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한 단계 넘어가서 이제 창세기 6장 5절과 11절과 12절을 한번 볼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한 것이 문제가 되느냐? 그 뒤에 나오잖아요. 뒤에 문맥에. 창세기 6장 5절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6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이런 일들이 지금 결과가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6장 11절과 12절 보면 그때에 이제 홍수로 심판하기 직전입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 본문에 들어서 주의할 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애들부터 어린애 이르기까지 전부 다 부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6장 1절과 2절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온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이렇게 부패해져 갔다.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의 결혼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적용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남녀의 만남으로 끝나서 그냥 즐기고 자식을 낳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맺는 신성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인 언약식이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 앞에서의 혼인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말을 솔직한 얘기로 인정하지 않겠지만 결혼 제도를 누가 여러분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혼인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신성한 언약입니다. 그냥 마음에 든다고 그냥 기분상 살다가 또 마음에 안 헤어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혼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에 대한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율법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믿는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솔로몬 왕이 그러한 예였죠. 수많은 그 정치 정략적으로 이제 그 이웃 나라들이 결혼을 해서 나중에 솔로몬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러한 잘못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교훈을 하기를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내가 보니까 자기 믿음에 따라서 배우자를 선택하더라고요. 정말 믿음이 확실하고 분명한 사람들은 확실하고 분명한 배우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결혼 안 합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믿음이 적당히 믿음이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은 별로 믿음 안 봐요. 뭐 생기게 잘생겼다던가 뭐 돈이 많다던가 뭐가 있다. 그러면 신앙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결혼을 하는 게 오늘날의 여러분 시스템입니다. 멍에를 매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은 믿는 자들끼리 결혼을 해야 돼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혹여라도 불신자와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를 버리면 안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불신자인 배우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고 꼭 이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의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실 결혼은 그만큼 신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을 볼까요?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함께 안 해요. 이는 그들이 왜요? 육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어떻게 해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이 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창세기 6장 3절은요, 창세기 6장 3절은 구문론으로 보면은요, 4개의 구문으로 여러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말에도 보면은 딱 잘려지는데, 원문에 비교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4개의 구문은요, 주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기서 하나를 구문이 나눠집니다. 이게
주어절입니다. 주어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다음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다투지 아니하리니, 여기에서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은 다툰다는 말이에요. 다투지 아니한다. 요게 이제 두 번째 구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인용절입니다. 인용절. 이렇게 주절에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유절입니다. 왜? 이는, 이게 이유잖아요. 이는 그들이 육심이 됨이라. 여기까지가 세 번째 구절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육체이기 때문에,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결과절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결과절입니다. 구문론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이게 6장 3절의 구문론으로 말하면 4개의 구문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겠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노아 시대 홍수 이전까지는 그래도 죄인이 됐어도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3절에 6장 3절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이제는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를 안 하겠다는 말입니다. 노아 홍수 때까지.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에게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까 이유절에서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뭘까요? 육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에 보면 바사르라고 단어입니다. 바사르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살 혹은 육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그 노아 홍수 직전에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육체적인 쾌락의 삶에 빠져서 타락했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극악무도한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120년을 정했다는 말입니다. 120년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을 하겠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홍수 이전의 수명이 우리가 창세기 5장에서 본 대로 약 1000년 가까운 삶을 살았어요. 보통 800년, 900년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부터는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해석은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는 줄 알아요? 홍수 이후의 족장들의 삶을 보면은요, 노아의 아들인 셈이 600세를 살았습니다. 120 훨씬 넘었잖아요.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야곱은 147세까지 여러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한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는 써놓지 않지만 두 번째로 본다면, 예를 세 번째로 본다면 120년을 노아가 방주를 건조한 연수다. 그래서 노아가 배를 만드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그 120년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가지고. 이게 틀린 겁니다. 노아가 배를 만든 거는요, 60에서 70년밖에 안 돼요.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6장부터 잘 읽어보십시오. 잘 돼야 60에서 70년밖에 안 돼요. 배 만드는 기간은. 이거 전부 다 잘못된 해석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다 잘못된 해석.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해석에서는 120년에 대한 해석은 홍수가 120년 후에 임할 것이다. 이 해석이 가장 정확합니다. 12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온 땅의 모든 사람들이 부패했잖아요. 12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그러니까 뭐냐면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가 배를 만들면서 계속해서 노아는 전도했잖아요. 왜? 회개하고 홍수 심판을 너희는 벗어나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20년은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인데,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면은 일리가 있어요. 그들은 그랬습니다.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어떻게 해요? 기다리실 때에. 그러니까 12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렸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 여기서 120년에 대한 해석은요, 하나님께서 홍수가 나기까지 120년 기간 동안에 그때까지 이 세상에 사는 타락한 죄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 옳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아 당시의 네피림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아 당시의 네피림에 대한 이 부분은요, 6장 4절을 볼까요? 6장 4절을 보면 당시에, 그때 노아가 있는 그때 당시입니다. 땅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네피림이 있었어요. 아까 4절 말씀드렸잖아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죠. 사람의 딸들이 나오죠.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혼인설이에요. 자, 우리는 어떤 걸 믿는다 그랬죠? 타락한 천사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고 우리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경건한 사람들과 결혼을 했다. 그러면 딸들은 전부 다 경건하고 아들들은 전부 다 잘못한 그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아들과 딸을 구분하지 말고 그냥 여기에서는 경건한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과 남자도 경건할 수 있고 여자도 경건할 수 있고 남자가 불경건할 수 있고 여자가 불경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자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으니 그랬잖아요. 낳았으니. 근데 그 자식을 낳았던 그들은 전체적인 윤곽으로 말을 하면 용사예요.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은 구문론으로 볼 때 4개의 구문으로 여러분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가 주절입니다. 네피림이 그때 땅에 있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이게 구문으로 하나를 잘라야 돼요. 이게 주절이에요. 주어가 들어있는 절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시간 부사절로서 그리고 그 후에도 왜라고 하는 접속사가 들어가죠. 그리고 라고 하는 이것은 뭐냐면 시간 부사절이에요. 그 후에도 그 다음에 시간 종속설로서 이유를 설명합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았으니 여기서 또 구문을 자르는 거예요. 원문에서 세 글을 갈라졌죠. 이거는 이제 시간 종속설로서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 자식을 낳았다. 다음에 네 번째 구문이 뭐냐면 주격 보호절이에요. 이 주격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역할인데 그들은 용사라 네피림 이 말하잖아요. 그들은 네피림이에요.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6장 4절에서 지금 네피림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네피림에 대한 여러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는 네피림은 용사고 고대의
명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네피림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본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피림은 강하고 두려운 존재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뭔가 좀 탁월하고 특출하고 힘으로 말하면 상당히 힘이 센 사람들이고, 그래서 네피림에 대한 전설적인 해석을 보면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혼인설에 대해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것을 제가 앞에서 말했을 때 어떤 악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걸 빼놓고 완전히 무슨 슈퍼맨이나 어떤 이러한 사람들로 만약에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된다면 어떠한 해석법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로 해석할 경우에는 신화적인 영웅들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바벨론의 신화에서 길가메시의 신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마치 그런 신적인 사람, 혹은 그리스나 헬라 신화에서 헬라 신화에 헤라클레스 같은 인물이 있잖아요. 그 신이 인간과 성적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난 자식 헤라클레스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너무나 많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해석을 수긍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체가 없어요. 육체가 없는 그들이 어떻게 인간과 성적인 관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수많은 수십억의 여자들이 있는데 천사들에 의해서 강간을 당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한 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다가 타락한 천사가 나를 강간했다, 이런 여자 들어봤냐고요, 여러분? 나는 천사의 애교를 가졌다, 그런 얘기를 들어봤냐고요? 한 번도 못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성경은 해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사람들과 불경건한 사람들의 혼인설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여러분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기서 네피림, 그들은 용사람,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때 불경건한 자들로서 아주 악명이 높은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거기에는 체력도 옛날에 지금 김홍만처럼 2m가 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때는 더 크게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해석하는 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이라고 할 때는 단순히 그냥 거긴들이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키가 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들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악명이 높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중에서 아주 사악하고 아주 못된 사람들 있죠.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의 중심을 봐야 되거든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봐요. 믿음이 없고 그런 사람들, 난폭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과 자식을 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신자와 결혼했을 때 불신자가 파워가 강할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신자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의 10대 톨로봇의 마지막 10번째 족장이 노아였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람에게 대한 부분을 설교할 때 노아에 대한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노아의 이름은 여러분 29절을 볼까요? 창세기 5장 2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 아들이 노아예요. 노아의 이름이 바로 아니라는 말입니다. 위한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의 통혼을 통해서 자녀들을 낳습니다. 곧 경건한 사람이 불신자들과 함께 살다가 보니까 경건했던 사람들이 불신의 배우자를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떨어지고,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세상적인 삶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홍수 직전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행악하는 자로서의 삶이 어린아이부터 어린이에 이르기까지 타락과 행악의 극치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보시고 120년 뒤에 온 세상이 죄로 관영한 모습을 보시고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오늘 2절에 말씀을 한 거예요. 3절에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셨을까? 과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과연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물로써 심판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실 수가 있을까? 맞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사랑이 뭐죠,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공의에 입각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공의라고 하는 우리말의 뜻은 선과 악을 공평하게 제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예요. 만약에 여러분 내 아들이 죄를 졌어요. 잘못했어요. 내가 법관이에요. 다른 사람은 똑같은 죄를 졌을 때 10년을 때렸는데 내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무죄를 때렸다. 그거는 그 사람 개인에게는 잘한 일일 수 있지만 제3자가 봤을 때는 잘한 일입니까? 그건 공의가 아니에요. 그건 불이고 불법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사랑은 공의를 말하는 거지 한쪽만 치우치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공의가 들어가잖아요. 공의. 선과 악을 공평하게 제재하는 거예요.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봐줘. 아, 참. 이번에 성관이 보셨죠? 세상에 그런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가족들끼리. 네? 시험 잘 본 사람 떨어뜨리고.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이, 이게 지금 도대체 부끄러운 나라예요. 한두 건도 아니고, 1000건이 넘어갔잖아요, 1000건이. 성관이가.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그게 공의입니까? 말강도지? 하나님은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에 대해서 공평하게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악에 대한 징벌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모든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죄에 빠져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로 불의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시는 일은 공평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셨다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죄인은 사랑하시지만 죄를 방관하시거나 묵인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죄에 대한 책임을 묻습니다. 방관이라는 우리말의 의미는 어떤 일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곁에서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보기만 하는 분이 아니세요. 묵인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모르는 체 하면서 슬며시 인정해 주는 게 묵인이에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을 묻습니다. 인간의 연약과 부족함과 실수는 용서하십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인간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 그걸 하나님 편에서 결정하시는 거. 인간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 시대의 홍수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꼭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 탄핵 때문에 지금 뭐 심각합니다. 목사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아라? 아닙니다. 국가에 대한 부분에서 목사는 설교에 당연히 말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속히 이 땅에 드러나게 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면 벌받아야 되고 잘못하지 않았다면 벌받으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 그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했다면 그 사람들이 옳은 사람이지만 잘못 안 했다면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예요. 공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우판이 좌판이 내 편이니 너 편이니 그렇게 말하는 사람 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는 강조해야 됩니다. 공의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지요. 죽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물러서 홍수로 심판하신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온 세상이 죄에 대해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는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아 언약에서는 무지개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무지개는 뭐지요? 이제 다시는 물로는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표가 무지개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심판이 없느냐?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4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여기서 주의 날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근데 그 재림이 도둑같이 온다라고 하는 말은 언제 어떻게 그런 정해놓지 않고 갑자기 예수님의 재림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날에는, 재림의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풀어지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세상이 불탄다. 불심판이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때 이 불심판 하나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는데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그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라. 요즘에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있겠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제가 볼 땐 그 수가 적어요. 한국교회 강단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재림을 사모하고 경건하게 살려라고 전하는 메시지들을 거의 듣기가 힘듭니다. 한국교회 강단에서 어떻게 하면 설교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도를 주인공으로 성도를 그 보좌에 앉혀놓고 목사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이건 뭘 하는 건 모르겠어요. 완전히 성도들 다 배려 놓는 설교들이 한국교회에 너무 많아요. 지난주에 이스라엘에서 강의할 때 설교자는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들어야 할 설교를 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비유는 마치고 그 성도들 다 망쳐놓는 거예요. 그거 죄 짓는 사람 죄를 지적하고 회개시켜서 바르게 살게 되도록 설교를 해야지, 죄 짓는 사람 죄 짓는 거 책망했다고 그 사람 우리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할까? 우리 교회 안 나오면 헌금 안 나오면 어떡할까? 헌금 안 나오면 교회 문 닫으면 되죠. 그게 뭐가 무섭습니까? 설교가 완전히 변질돼 버렸어요. 말씀 자체를 전하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의 비유를 맞추는 설교를 듣는 그 하는 설교는 거짓 선지자와 같은 자고, 그런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병든 성도가 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2000년 전에 베드로가 이 얘기를 했는데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것을 바라보나니,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목회자들은 설교를 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이러한 불심판,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뭐하라? 조심하라. 성도들의 삶은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심하지 않고 호랑방탕하게 살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 마지막 때 성도들은요, 깨어있는 성도들이 돼요. 그래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베드로서 3장 14절에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예수를 바라보나니 우리는 주 앞에서 사는 자들입니다. 사람 앞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힘쓰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이 나온 비극은 결국 경건한 자들이 불경건한 자들과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그 경건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잘 마음속에 기억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까지 경건한 삶의 그 고삐를 늦추지 말고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